11월 이 토요 가족 예배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만약 상상을 해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들이 이제 자기 땅을 딱 차지하고 살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되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편하고 가나안 땅에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거기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이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바알 신인데 자신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과 비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주로 전쟁을 했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물론 광야에서 돌보시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하루 먹을 만나였지 뭐 풍성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바알은 그 뜻이 풍요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산의 신. 그러니까 농경 문화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축복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좋겠다. 바알 신을 섬기자.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바알도 좋아 보이니까 자꾸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소위 우리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오늘 바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과연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이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쪽에 발을 놓는 그런 양다리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또 몸이 몹시 아플 때, 뭐 괴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좋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도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 혹시 또 퇴색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자꾸 고3이 되고 진학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자녀의 신앙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공부해야 된다. 교회 뭐 좀 빠지고 또는 대충 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또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았는지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떨 때는 풍성한 것 같은데 어떨 때 이번 달은 너무 어려워. 이번 달만큼은 11조를 생략해야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없었는가? 또, 야, 이거 친구 결혼식인데, 친구 또 자녀의 결혼식인데, 뭐, 아주 절친한 또 친지, 뭐, 이런 사람의 결혼식, 그 가정의 결혼식인데, 이번만큼은 주일 예배를 좀 빠져도 되지 않겠는가? 한 번인데. 이렇게 우리가 적절히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혹시는 어딘가 좀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야, 늘 하는데, 뭐, 놀러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걸을 때는 없었는지,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는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에 자꾸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요, 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걸친 두 개가 서로 비슷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것이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서 있다가 이게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다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한쪽으로 펄짝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뛰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접하다 보면 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펄짝 세상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그런 우상, 바알, 아세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준엄하게 엘리야가 촉구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 거리느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방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 그 기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어서 정말 비참하게 우리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 새벽 올게가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만 난 이제 섬기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나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자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 자기 가정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겠다고 사는 것이 그런 반쪽입니다. 우리 가정이 있다면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 참된 제자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교우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내 신앙만 지키면 되겠지 남들이 어떻든지 이런 신앙은 조금 잘못된
반쪽짜리 이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주변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기도회에는 우리가 나가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자꾸 권면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만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24장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입니다. 23장, 24장 유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만 섬기냐, 바알을 섬길 거냐, 이거 결단하라고 먼저 촉구하는 말을 23장에 한 후에 지금 24장에는 온 백성들을 또 모아놓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는 모든 가족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먼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촉구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가정의 영적 리더라면 내가 가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본인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적절히 그냥 적당히 타협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덧 한국교회는 적절히 타협하는 신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이런 거 대충 해도 교회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그죠? 나오는 게 고마운 것이죠.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비위를 맞추고 그런 걸 강하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안 나가.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잖아요.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왜 가냐? 대충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집에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교회의 중직자로서 리더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상당히 그 촉구하는 게 준엄하죠. 하나님만 섬겨라. 갈 테면 가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 가서 차라리 강 건너편 신들을 섬기든지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설교자가 설교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대충 하려면 그냥 세상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불쾌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딱 하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말에 그래도 순종을 하고 이제 돌아섰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됐다 하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또 얘기하잖아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하면서 경고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잖아요.
너희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님 대신 이방신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걱정도 되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건성을 하는 얘기 같고 또 이대로 나서는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때로는 막 경고의 말씀도 들리잖아요. 그럴 때 그 진의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게 중요하면 그런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실까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죠. 이렇게 경고까지 하니까 백성이 이제 하나님 또 섬기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요쯤이면 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도 또 다짐 받고 나서도 또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 23절에 또 촉구하죠. 하나님은 섬기라. 이렇게 촉구하니까 또 24절에 네, 섬기겠습니다. 3차 다짐까지 이렇게 받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또 확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합니까? 25절에 보면 언약식까지 맺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식을 맺자는 것입니다. 둘이 사랑한다고 할 때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언약식까지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언약 맺은 이런 사실들을 또 기록까지 합니다. 여기에 보면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아예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큰 돌, 기념비를 딱 세운다는 것이죠.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리고 이 돌이 증거니까 다시는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 하나님 정말 섬기겠다? 참 좋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좋은데 과연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하면 하라는 대로 자녀가 의가 상할까봐 또 자녀들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양보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촉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 미리 설교를 먼저 합니다.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구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설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 족속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고 또 삶에도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더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끝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으로 자꾸 빠져가는데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둘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혹시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데 소홀하고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권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은 따뜻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을 품고 끈기 있게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2016년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2016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우리가 또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2016년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11월 2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이 참된 제자교회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의 배후에 영적으로 본다면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이 나라를 자꾸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 공부를 보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이 사태는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교계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온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